에노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또 자기들 스스로 창조주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 말은 죄에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존재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돼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이란 말이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수고롭게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하와가 겪어야 했던 것은 자식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이렇게 뭐 아이를 낳다가 죽거나 막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어도 됐었어요. 쉽게 낳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느라고 이렇게 수고로웠어야 됐다는 거죠. 인생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로운 인생으로 변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뭔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갈아서 땀 흘려 일해야 됐고, 우리도 역시 아담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은 허무이고 공허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에요. 아벨의 뜻은 허무와 공허란 말입니다. 인생의 존재 자체가 허무요 공허라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얻으려고 가진 애를 쓰고 소유하려고 온갖 힘을 쓰는 인생이지만 결국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 가인이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마저도 아까워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허무하고 공허하게 사라져버린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허무하고 공허하게 살았지만 원래 숨결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상에 가서는 허무와 공허를 맛보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노 땅으로 도망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인의 이마에다 표식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벌이 7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범죄가 가인에게 물려지고 가인이 지었던 범죄는 람에게 가서 더욱더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뿐인데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됐고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보다 강한 범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실존이 되는 겁니다. 라멕의 뜻은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멕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죠. 한 명은 아다, 또 하나는 실라. 아다의 뜻은 장식한 자, 꾸미는 자, 거치장한 자 이런 뜻이에요. 남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겉을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남편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자. 신라는 그림자, 그늘 이런 뜻이에요. 항상 그늘지고 음흉하게 어두운 생각들을 하면서 음모를 생각하는 이런 여자고, 딸랑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 떨고 딸랑거리는 이런 인간의 이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인 라멕을 보면 강함을 추구하고 또 관능을 추구하고 또 음모를 추구하고 딸랑거리면서 아부를 해서라도 사랑을 얻기를 추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아들을 낳죠. 자식들을 낳는데 아다가 낳은 자식의 이름은 야발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야발, 옮기다는 뜻이고 이끌다는 뜻입니다. 짐승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만든 목축업의 조상입니다. 또 옮기는 일이다. 옮긴다는 건 트레이드잖아요. 트레이드는 교역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그냥 키운 게 아니라 파는 목적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의 조상이죠. 목축업과 상업, 이 시대에 처음 시작했던 게 누구라? 야발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또 유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유발이 소리, 음악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음악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퉁소를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때 쓰여진 퉁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가브인데 우가브에서 왔거든요. 우가브는 관능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썼던 음악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음악이 아니라 섹시한 뮤직 이런 거여가지고 사람을 관능적으로 유혹하고 말초적인 신경들을 자극하는 이런 음악들. 뭐 요즘 음악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막 이러면서 웨이브 하면서 하는 이런 음악들의 조상이 바로 유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라가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뜻이 번영하다,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청동기, 철기 등의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기구는 농기구일 수도 있고 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러겠잖아요. 농기구면 땅을 더욱더 잘 기경해서 더욱 번영하고, 무기면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침략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이 두발가인이에요. 자, 야발, 유발, 두발가인 다 어때요? 유능하죠. 능력이 있죠. 라멕부터 이름이 강한 자, 정복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라멕과 실라 사이에 이제 딸이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은 나아마예요. 나아마의 뜻은 쾌락, 달콤 이런 뜻입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쾌락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달콤한 유혹을 하는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이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살인하냐면 자기를 상처 주었다는 이유로, 자기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놓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봐보세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라멕의 가문을 봐보세요. 보복살인을 하죠.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경시하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영웅화해요.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해놓고도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벌하는 사람은 77배 벌을 받는데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라멕이라는 거죠. 스스로가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인한테 얘기해 준 건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법을 제정해 가지고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신이 세운 법 가지고 그 법으로 법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살상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번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되는 이런 존재, 오직 육체적 성적 쾌락만을 일삼으면서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바로 범죄한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가인이 범죄를 해서 가인이 쫓겨갔고,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없어졌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기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누구냐면 셋이에요. 셋의 뜻은 대체자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대체할 만한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셋은 나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첫 사람을 대체하는 두 번째 아담, 다시 얘기해서 대체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셋은 고정된 자, 기초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등장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노스라고 지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fragile 또는 mortal 이런 뜻입니다. fragile 뜻은 뭐야? 약하다는 뜻,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mortal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데 어떤 의미의 사람이냐면 약한 자로서의 사람. 아까 라멕은 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 능력으로 막 그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고 업종도 개발하고 또 무기도 개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에노스는 자기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아도, 아무리
뭔가를 개발하면서 창조적으로 살아도 결국 인생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셋은 발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평균 수명이 900살을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평균 수명이 900살을 넘기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죽음이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셋이 쭉 살면서 발견한 게 있단 말이죠. 오래 살지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인 창세기 5장에 가면은 계속 낳고 죽고 이 무덤장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계속 죽는 겁니다. 오래 사는데 죽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셋은 이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물론 무드셀라는 셋의 후손이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셋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약한 자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때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강한 자가 되고 자기가 잘난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약한 자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 에노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들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라멕의 후손들은 자기들 스스로 강하다고 믿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계보, 거룩한 계보에서 떠나서 죄의 계보, 어둠의 계보, 그 다음에 타락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멸망의 길을 치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성화되려고 해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매가 부족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성화가 되지 않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둠투성이고 염려투성이고 두려움투성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고통스러워요.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에노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노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에노스란 말이에요. 근데 에노스인가를 깨달은 사람, 에노스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한테 구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에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프레저라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둥바둥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를 못하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밤이 맞도록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에노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에노스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미치겠죠? 죽을 것 같죠? 환장하겠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노스가 되어서 약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에노스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